변복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9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일으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삶으로 있는 말씀 묵상을 마치고 오후에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위한 개척학교 2기를 위한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전웅재 목사님을 멘토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위한 개척학교 와디프 2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척하지 못하는 시대에 개척학교를 연다는 사실 자체가 도전입니다. 나는 언제나 도전자의 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이 일어날 때 설레고 기쁨이 있습니다. 2기 개척학교를 통해 새로운 젊은 세대의 친구들이 또 일어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개척자로 일어설 생각을 하면 정말이지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라마나의 공간에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전도사님으로부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자의 다른 분이 개척하려고 했는데 지방에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지방의 부담과 실패하여 사역자가 떠나는 경우 남은 교회를 지방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슬퍼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교단이 다양한 복지제도를 만들어 사역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도리어 새로움을 입을 기회를 박탈하는 이유가 되어버린 현실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힘은 없고 답답함이 커지는 날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진정 종교개혁을 이루고 싶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리스도의 삶을 제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충성심, 앞뒤를 가리지 않는 열정으로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던 베드로의 무너짐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25절 27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인생의 속절없는 무너짐을 묵상의 주제로 삼게 됩니다. 베드로는 열정맨이며 의리맨입니다. 그러기에 어디서나 눈에 띄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함께 있지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확 눈에 띄는 인물입니다. 인생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요. 누구도 단점만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구도 장점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인생도 장애물로 보지 않고 구원해야 할 소중한 한 영혼 천국 대사로 보십니다. 베드로의 열정은 지금 최악의 단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했고 그 일을 기억하도록 닭이 우는 장면까지 정확히 연출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고한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되어 예수님을 위해 칼을 빼어 저항하던 그 베드로가 자기 한 몸의 안전을 위해 3번이나 거짓을 말하며 자신의 맹세까지 저버리는 나약하고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이런 제자의 추한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로 세우신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속절없이 쓰러진 제자,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한 제자를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리더십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멋짐이 아닐까?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이런 주님이 좋습니다. 세상은 실수의 연장에서 그의 약점을 파서 낙인을 찍어버리며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즉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일으키기 위해 부활하신 후 찾아가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 교회를 세우는 주역으로 사용하셨음을 묵상하며 큰 감동이 됩니다. 아이가 자라기 위해 넘어짐은 필수입니다. 실수는 세워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넘어짐이 없는 아이는 일어나려고 하지 않은 아이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실수가 있고 그 실수가 품어져야 하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많은 넘어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많은 실수와 허물의 자리를 주님이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이 품어주셨고 형제들이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내와 자녀들이 품어주었으며 많은 동역자와 후원자들의 넉넉한 마음들이 나를 품어주었기에 오늘의 자리에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렇게 품어주고 세워주는 자리보다는 심판하는 자리에 서는 경우가 참 많음에 주님 앞에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님 이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 베드로의 속절없는 넘어짐은 그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약점일 뿐입니다. 교회는 약점을 잡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약점을 돕는 곳입니다. 그동안 남의 약점을 잡고 그 약점으로 공격했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저도 베드로를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저를 통해 이 땅에 베드로가 살아나게 하소서. 저를 통해 혹시라도 넘어진 베드로가 있다면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내면서 약점을 덮어준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세워준다고 하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음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저 스스로 많은 실수와 허물들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용납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통해서 오늘의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겨운 그것만 기억하면서 심판하고 약점을 잡았던 저의 모습들, 아니 오늘도 그러고 싶은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정말로 베드로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저도 본받아서 저를 통해서 또 다른 베드로가 일어나는 그런 삶과 사역이 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멋진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